부활절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 여러 곳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것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활절에 있어서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안타깝게도 낭독하는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도 아마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오늘 낭독인도 이원규 장로님 그리고 김승훈 장로님 낭독인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우리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 낭독을 하게 되겠죠. 먼저는 부활 소식을 알리는 천사와 빈 무덤입니다.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은 이제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시신이 있었는데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빈 무덤에서 출발합니다. 시신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없어졌다. 이것은 이성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은 안 되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느냐?
어둠은 이것을 이용을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11절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미치니까 여기에 당연하게 이성이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이미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그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구나.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단이에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저 기독교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기독교의 예수가 한 말, 기독교 예수가 했다고 하는 일들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결단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은 나는 믿는다라는 결단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라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먼저 누구에게 보여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은 여인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자 제자들이에요. 여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것,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타나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돌아가신 일들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고, 과부로, 나그네로,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나고, 난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의 극빈 가정 그 주부, 정말로 꾀죄죄하게 살고 있는 그런 에티오피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동들, 이번에 그 사진들을 각각하게 다 보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병자들, 암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이미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그런 가능성을 두고 살도록 기도. 하나님, 언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기만 하면은요, 세상이 참 편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려워서 절절 매는데, 전염병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절절 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은 힘들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실제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결코 어렵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만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만이, 이 신앙만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잠시 기분 좋게 하고 잠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오래 갑니다. 세상에 다 뒤집어져도 조금도 흔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그 두 분 만나보시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확인하도록 하죠.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신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자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띄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저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띄우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간혹 믿는 자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려고 하는 분을 붙들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누가 예수님이신지, 혹 내 남편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내로, 또 내 자식으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뭔가 느끼고 예수님 붙들었을 때 아차,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쫓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유익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셨는가 어렴풋이 나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이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쭉 구름 타고 올라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거 영적 민감성인데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영적 민감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십시오.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여러분들 발 아래, 우리 가곡 가운데 그 그네라는 거 있죠. 사파가 발 아래라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남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놓아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남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성 제자들보다 여성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성들은 일도 많이 하고 소위 사도, 요즘은 이런저런 귀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성 제자들을 제쳐놓고 여성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여성 제자들이 변함없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갈릴리에서 쭉 말없이 늘 함께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여성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이라도 우선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변함없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각별하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번 나타나셨다가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 모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대로 부활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못자국은 있었고 창자국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바뀌실 인격도 없겠습니다만 그대로 항상 같습니다만 인격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인생은 옛날에 괜찮았던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도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됩니다. 어떤 육체인가 하니까 문이 잠겼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그냥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랬죠.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 좀 먹을 만한 게 없느냐. 이게 생선 구운 게 몇 마리 있는데 그것 좀 갖고 오느라 같이 먹자 해서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 열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다 하면은 남편인 것을 그분이 옛날에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혹은 다쳤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의 그런 모습, 또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혹시라도 옛날에 섭섭하고 만나면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가장 보면은 좋고 그냥 반갑고 기쁜 그러한 인격으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겁니다.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옛날에 상처받은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인격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두 번 나타나실 이유가 딱 하나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시면 됐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 까닭은 도마 때문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요 손 안 만져보고 옆구리를 안 만져봐서 확인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셨어요. 멀리 계십니다만 이게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야 도마야, 다른 말 일체 안 하셨습니다. 인사는 하셨죠. 평안하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야 너 만져봐라. 지난번에 그랬지. 너 이거 만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을 한번 넣어봐.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하니까 도마가 죽죠 뭐. 그런데 이 도마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한 도마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대단한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해도 한더라도 그러나 어쩌든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만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확인할 건 그겁니다. 나는 어떠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믿음마저도 부족하냐? 아니면은 이건 모자라고 저런 건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적어도 요 믿음만큼은 든든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확실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하십니다.